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엘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숫자와 크기와 규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가, 숫자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 20년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 나오죠. 또 15절에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또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그 모든 세월을 다 보낸 것입니다. 또 역군을 일으켜서 뭔가를 건축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도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건축을 하죠.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18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또 19절에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내내 집을 짓고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는데 나라 살림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에는 숫자, 크기, 규모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가치관 프레임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줍니다. 이 히람 왕에게 준 땅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주었는데,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아셀 지파에게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을 히람 왕에게 준 것입니다. 왜 히람 왕에게 주었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히람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히람에게 그 지역을 준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준 땅을 히람이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처럼 여긴 것이죠. 히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솔로몬도 역시 그 땅을 그렇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전혀 무익한 땅으로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인데 겉으로 보니까 형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형편이 없고 그것을 또 히람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눈으로 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세상적인 눈으로 본 사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가 없어 보여도 아주 귀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땅에 대해서 히람이 돈을 주게 되죠.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돈 몇 푼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금전 몇 푼에 판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분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의 밑바닥에 흐르는 의식의 한복판에는 세속적인 가치가 절절히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보면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여기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 멸절하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산지가 험해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적고 있는데 다 핑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가나안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는가 하면 그들을 남겨두어서 노예로 부리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구조에서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적 가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